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요. 살아남는 이들 제16장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벗어난 출애굽기 13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고 또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 정확히 400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약 400년 동안 이런 세월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만큼 넘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400년 대계를 가지고 400년 앞을 내다보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손님이처럼 나그네처럼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겠고 또한 괴롭게 하겠다 라고 400년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괴롭힘을 받는 시간은 100년 남짓이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들어간 해부터 계산해서 400년의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 예언의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많은 재물, 그들의 보물을 재물을 취하고 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 합쳐서 200만 명 이상 남자만 그것도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이 숫자의 이 정말 큰 민족이 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뒤 배경에 있는 그림처럼 마치 군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이 백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하늘의 별 숫자가 몇 개라고요? 한 6,000개 되죠. 사람의 눈으로. 네. 그러나 또 물론 훨씬 더 많은 별이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지만 이 당장 이 수백만 명도 딱 볼 때에 세기에 정말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산인해라고 말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바다가 파도가 몰려오듯이 몰려온다 할 때 인해라고 하죠. 사람 바다, 인산, 사람 산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 바로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초입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 강력한 이 민족인 팔레스타인, 필리스틴으로 불렸던 이 블레셋, 필리스틴,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이름으로 불렸던 그들은 강력한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만나면 실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바로 그들을 피해서 홍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역시 물론 블레셋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으셔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강함도 있지만 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조금 전에 그 비슷한 시대에 이 섬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가면서 정복해가면서 영토를 넓히던 중이었습니다. 그 해변가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고 있는 그 바다,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로 인도해 하셔서 어미하신, 정말 위엄이 넘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의 10장을 통해서 볼 때 그 누구도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저들을 추격할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에게 바다 앞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에게 당신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홍해를 건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지역이 어디냐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약 사흘 밤낮을 걸어서 이른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낮에만 걸은 것이 아니라 밤에도 걸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시편에도 기록이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사흘쯤이라고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홍해는 이 애굽의 이 국경을 벗어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국경을 건넌 홍해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당시 애굽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느냐? 만약에 이제 보통 현재 추정하는 홍해, 이스라엘에서 건넜다고 하는 뭐 갈대 바다든 아니면 진짜 홍해든 간에 관계없이 현재 있는 그 나일강에서 멀지 않은 그 홍해, 바로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시내 반도와 그 이집트와의 경계가 있는 그 왼쪽에 홍해바다 왼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시내 반도라면, 일단 왼쪽이 바로 그 건넌 곳이라면 오른쪽의 시내 반도는 당시에 애굽 땅이 아니어야 합니다. 애굽 영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굽 땅은 시내 반도까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에 광산이 있었습니다. 철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집트 이 왕국의 또 제국의 이 중요한 그런 생산 광물이 바로 철이었기 때문에, 청동이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까지도 이 애굽의 영토였다면, 이 출애굽은 할 때 이 홍해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그 시내반도 오른쪽에 있는 홍해 바다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바로 그곳이 홍해를 건넌 곳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김승학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영토 바깥으로 벗어날 때, 홍해를 건너서 영토 바깥으로 벗어나야 더 이상 추격이 없고 이 군대의 압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그 영토 안에 있다면 이 바로의 군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겠죠.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고고학자의 또 주장과 더불어서 이 김승학 박사의 이 검토 발견했던 그 주장은 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이 신의 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지순례지인 그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라는 그 산이 이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어제도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홍해가는 딱 막힌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가 이동하기에 딱 바다로 막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그들의 노예였던 모든 필요한 노동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어찌하여 우리가 내보냈는가? 다시 가서 되찾아오자. 다시 노예로 쓰자.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와 또한 이 정예 부대, 철병거, 당시 애굽 철병거가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마치 전차,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 철병거 600승을 그래서 애굽의 정예 병거 부대를 선발하고, 그리고 기병대,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그 기병 부대를 선발해서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이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핵심 전력을 가진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이제 땅을 진동시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며칠 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정말 담대히 나오게 했던 그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 끝 바로 이 바닷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살려내라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명령을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은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 이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 순간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바로 애굽 군대와 곧 따라잡힐 것만 같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에게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한 어둠이 그리고 혼란, 강력한 바람이 부는 혼란이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쪽으로는 불기둥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합쳐진 것입니다. 원래 합쳐졌다기보다는 원래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그것이 이제 반반씩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돌보시는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풍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방향을 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살아나는 이들 122페이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 그들은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얼마 전까지, 예, 그렇죠, 며칠 전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원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홍해 이후에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유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책임은 무시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이상하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사실은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을 엄청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원망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망의 말, 실패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질대로, 기분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그러는 것보다 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집단적으로, 조직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렇고요. 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저희가 당한 모든 환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점점 더 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을 표시하지 말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의 기적 못지않은 강력한 확실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즉 그들의 궁핍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명령하는. 갈 데가 없는데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이 애국 군대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이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기 때문에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서쪽 해안가입니다. 홍해에. 그런데 동풍이 불었으니까 동쪽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을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짙은 어둠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광명한 빛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이 대조되면 더 안 보이죠. 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은 이러한 보호와 사랑의 증거를 받은 후에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의 불평과 불신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으로 그 아직 갈라지지 않은 이 홍해 바다로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좌우에 물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실험해 봤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적, 양쪽에 물이 벽이 되는 그런 갈라지는 일이 가능한가? 소규모 한 세숫대나 수조 정도 크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람을 불게 했더니 강력한 바람을 불게 했더니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노아 방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노아 방주의 그 규격이 가장 안정적인 배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네, 그렇게 바로 네,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수심이 깊은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무모하게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군대로 다가가서 병거 바퀴를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행진이 진격이 심히 느려지게 되자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고 있으니 도망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파도가 위아래 양쪽에 큰 수십 미터의 장벽이 된 어쩌면 수심이 200m라면 200m의 장벽이 된 이 파도가 바다가 그냥 말 그대로 엎어지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냥 확 덮어버려지는 것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네, 여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다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병들과 병거들을 덮는 그런 세력을 회복시킨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다에 있는 땅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뒤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동쪽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었으니까 힘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잠기겠습니까? 네, 서쪽 해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곳부터 바다가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국 군대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네, 도망가는 이미 방향을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틀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따라잡기에는 탈출하기는 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죠. 오늘날 모세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밀물 썰물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기 14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조금 전까지 원망하던 그들의 원망을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들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부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목격할 때 그들은 일제히 감격에 넘쳐 웅장한 소리로 영감적인 노래를 합창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동쪽에 이미 바다를 건넌 홍해를 건넌 육지까지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서쪽에서부터 물이 합쳐지면서 이 밑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애국 군대죠. 예, 군대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는 홍해에 대한 성화 그림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만 것 같았던 그들이 전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맙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질책하는 꾸짖던 대신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연합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가 드는 기도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